자주 봤지만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답해 보세요. 스스로.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답하라 그랬어요. 속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답하셨어요? 답하셨죠? 자, 세 번째.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다시 한 번만. 첫 번째, 당신은 누굽니까? 두 번째, 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세 번째,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자, 우리 황금순 집사님,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윤진미 집사님이 대답을 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송정 집사님 한번 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넘어올까요? 송구원 집사님, 제 목사가 조금 더럽게 생겼어도 좀 쳐다봐 주세요. 우리 송구원 집사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갑니다. 네,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김영규 집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 박종환 교우님께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형님이 좀 도와줘야 돼 그때는. 우리 김만석 교우님이. 그러면 김만석 교우님께 물어볼게요. 김만석 교우님께 여쭙게요. 세 번째, 왜 사세요? 예? 뭐라고? 잘 안 들렸어요. 혹시나?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사시냐고 그랬는데 혹시나? 혹시나 로또에 당첨될까봐? 혹시나 뭔 일이 있을까봐? 혹시나. 예. 내가 누구인가라고 그랬을 때 저는 속으로 혹시 나는 누굽니까라고 하면 나는 김종구요 이렇게 대답할까봐, 나는 조혜겸이요 이렇게 대답할까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사라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관공서에서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 이름을 없애지요. 그 이름이 사라지지요. 그러면 내가 진짜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것만 진짜인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진짜라고요. 그러면 이 육신은 이 박종환 교우님의 요 껍데기, 요 피부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오늘 질문 엄청 할 거예요. 오늘 엄청 질문하는 날인데 여러분은 답하시면 돼요. 그것이 틀렸든 안 틀렸든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 껍데기가 있는데 그럼 껍데기는 진짜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진짜 껍데기 요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년, 80년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껍데기는 아니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성경에서 이미 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셨어요. 흙에서 왔다가 흙에로 가는 것.
이거는 누구의 관점으로 봤냐면 내 육신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 육신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황금선 집사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예, 7단지에서 왔다가 교회로 와요. 예? 7단지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황금선 집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동역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믿어요? 우리 김을식 교우님한테 여쭤봐야지. 우리 김을식 교우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세요? 빨리 가야지. 왜 빨리 가? 자식 새끼들이 잘 챙기지도 않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우리 송구원 집사님 진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흙으로부터 왔어. 흙으로 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세상 사람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들은 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유일하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만 알아요. 그거를 나를 만드신 분만 너는 나한테서 왔어. 그리고 나한테로 올 거야. 김우식 교우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송구원 집사님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만석 교우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분입니다. 우리 김종승 교우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하시면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아니할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묵묵부답하고 계시면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부모가 나를 잘 알겠지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성격은 어떤지 뭘 잘하는지 또 뭐에 달란트가 있고 또 이놈은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가 이렇게 쉽게 아픔을 당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해주면 금방금방 일어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대부분 부모가 안다 이 말이야. 근데 부모도 품을 떠나면 그 자식을 몰라요. 어미가 내 자식을 아는 것 같지만 아비가 내 자식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어느 순간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내 자식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는지 처음 보는 모양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세상의 육신의 아비 어미는 그와 같은데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니 옆 사람을 바랬더니 저렇게 하면 대안이 안 돼. 진짜 똑같이 생겨갖고 응? 같은 방향으로 저기를 보면 어떡해. 뭐 더맨더머야?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눈을 봐보세요. 눈을 봐보세요. 에이, 이게 잘 보지를 못해갖고 눈 보기도 막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옆 사람의 육체를 봤어요? 영혼을 봤어요? 육체를 보셨죠. 나 영혼을 봤다라는 사람 있어요? 영혼을 봤다. 나 옆 사람의 영혼을 봤다. 빨리 너 귀신 쫓아라. 에? 빨리 이상한 것들이 오면 이상한 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육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원한 건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송구원 집사님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끝내버리고 싶잖아요. 삶을 마감하고 싶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산이든 바다든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인생이 힘들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을 막아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지. 약을 잔뜩 먹고 죽어버리든 아니면 연탄을 피워놓고 죽어버리든 아니면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죽고 싶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요.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끝내겠지.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끝이 아니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 삶을 마감한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는다고 해서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로 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말해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서 내가 영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이 육신을 막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운동을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예쁘게. 에? 이게 우리 황금손 집사님 오늘 예배 올 때 머리를 빗었어요? 안 빗으셨어요? 머리카락 이렇게 빗으셨어요? 안 빗으셨어요? 예, 빗으셨다. 예쁜 모양으로 깨끗한 모양으로 육체를 가다듬으면 좋죠. 예? 발톱에 때가 껴갖고 예배 오는 게 좋아요? 깨끗하게 해서 오는 게 나아요? 머리카락에 잔뜩 이가 막 드글드글 어제 막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막 비듬이 막 툭툭 털면 막 머리카락이 막 툭툭 터가면 막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옆 사람이 좋아라 하겠어요, 안 좋아라 하겠어요? 엄청 안 좋아하겠죠. 예? 육체를 예쁘게 하는 것도, 육체를 가다듬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육체는 사라진다. 육체는 없어진다. 근데 이 육체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진짜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해보세요. 시작.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누구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김종구요. 이거 아니고 이거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이것도 사라진다 이 말이요. 예? 영원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누구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김만석 교우님 한번 쳐다봐 주세요. 김만석 교우님 빨간색 아주 정렬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육체 안에 우리 김만석 교우님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재철 교우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정재철 교우님. 정재철 교우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정재철 교우님 다 바라봐 주세요. 저쪽 뒤에 있어요. 저쪽 뒤에. 저분 나는 진짜 답답한 게 저분이 정재철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뭐 10,000명도 아니요. 근데 저분이 정재철 교우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분에게 육체가 있듯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오늘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통탄할 노릇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 다 지으시면서 성격도 달라, 모양도 달라, 또 피부도 달라, 어떤 배경도 달라. 발가락 쳐다보세요. 발가락이 다 똑같은 게 있나? 손톱을 봐보세요. 손톱이 똑같은 게 있나? 이 사람의 손톱과 내 손톱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머리카락도요, 다 달라요. 예? 눈썹도 다르고요, 눈 모양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근데 이와 같이 피조된 모든 인생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런데 통탄할 노릇은 70억, 80억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대다수가 넓고 문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간다고. 좁은 길 협착하고 좁은 이 문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극히 적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려면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1장 4절 1장 4절 읽을 건데, 그러면 우리 류건석 집사님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이에요. 예.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질문할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문정숙 교우님, 엄청 예쁘게 왔는데 오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먼저 하신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택하신 게 먼저 하신 일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이 먼저 하신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먼저 하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지요. 여러분을 다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했다라고 하면 내가 얘를 택했어. 이 꽃이 있는데 어떤 꽃이 제일 좋아요?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어떤 게 좋아요? 빨간 꽃. 안수 집사님은 빨간 꽃이 좋대. 황금순 집사님은 어떤 꽃이 좋아요? 빨간 꽃이 좋아. 정열의 꽃이 좋은겨. 빨간 게 좋아. 세 개 가운데서 얘를 선택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을 했다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얘가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얘는 내 거야. 우리 김종국 권사님은 누구 거예요? 예. 갑자기 뜸을 들이시지? 뜸을 한 1초를 들이셨는데? 예? 우리 김은지 목양사는 누구 거예요?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김은지 목양사 거는 김은지 여봐, 네가 포복되니까 내가 포복되잖아. 김은지 목양사는 누구 거냐고요? 예,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지갑에 있는 여러분의 돈을 제가 훔쳐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목사가 훔쳐가는데. 목사가 가져가면 좋아라 해야지. 예?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좋죠. 여러분이 피 흘리셔서, 여러분이 땀 흘리셔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수고한 것들을 빼앗아 가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아무리 자식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놈이라고 할지라도, 에이, 그놈이 가져갔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 딱 풀어버릴 수는 있지만 기분은 안 좋죠. 내 자식놈이라 할지라도 고얀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내가 그렇게 키웠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했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성경 찾아보세요. 어딘지 지금 생각이 안 나. 요한복음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어딨어요? 말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6장 어디요? 6장 어디요? 39절? 네, 39절. 찾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6장 39절 찾으셨어요? 뭐 벙어리세요? 네, 찾았으면 찾았다가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문정숙 교우님이 하겠습니다. 6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읽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모든 영혼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생명에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김만석 교우님, 마지막 날 생명에 부활하세요. 예가 아니라 아멘. 박종환 교우님, 마지막 날 생명에 부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현수 교우님, 마지막 날 생명에 부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홍석 교우님, 마지막 날 생명에 부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했냐고? 하나님이 부활했나고?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혼에 생명이 있으셔야죠. 육체도 밥을 안 먹으면 힘들고 어려워. 에?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때 식사를 안 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혼미해요. 막 머리가 아파. 육체도 제때 식사를 안 해주면 아프고 배고프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아무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으로 여러분 영혼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마귀에게 다 속고 귀신에게 속아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 끝내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은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영적 생활은 영혼이 하는 생활이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 육체는 비실비실해도, 이 육체는 지팡이를 짚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혼이 생명이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진짜 없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여기서 1장 4절에도 말을 했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1장 6절도 한번 봐보세요. 1장 6절 우리 신명철 권사님이 한번 읽으세요. 1장 6절 읽어주십시오. 예, 1장 3절하고 1장 4절하고 6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1장 6절에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러고 1장 4절에서는 어디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읽고 맨날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처음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과거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막 그 당시에 막 전도하고 구령하고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서 전도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봉사해라.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없으니까 너희들 빨리 헌금해라. 예? 교회를 건축하자.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성도들에게 뭐가 빠졌냐면 전도, 영혼을 살리는 거,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 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지금 헌금을 하며 교회를 건축하며 봉사를 하며 선교를 하며 이 이유를 몰라. 왜 하고 있는지. 선교 왜 해야 되지요? 헌금을 왜 해야 되지요? 교회 건축을 왜 해야 되죠? 전도를 왜 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전도한다 그러면 다 내팽개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자 그러면 다 선교에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특별히, 또 선교를 특별히, 건축헌금을 특별히 그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빠졌어. 주님은요, 그 하나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원한다고요. 사랑을. 사랑.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라,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70년 80년 사는 생애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치는지.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마쳐야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괜히 또 높아졌어.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니까. 이건 다 후순이지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예뻐도
그 사람을 감정, 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연애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 주면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셨을 때 소시적에 사랑 한번 해보셨잖아요.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송구원 집사님, 김종국 권사님이 첫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말하기 거북스러우신가? 그럼 다르게 질문할게요. 김종국 권사님을 사랑하셨을 때, 지금은 어떤지 저쩐지 모르겠지만 김종국 권사님을 사랑하셨을 때 김종국 권사님만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딴 년까지 같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못하시네요.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나십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종국 권사님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강인주 집사님. 또 신경질 낼라. 우리 강인주 집사님도 우리 류 집사님과 사랑할 때 류 집사님만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그 세컨드, 서드, 막 포스 막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기억이 안 나. 오늘 큰일 나시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막 중매로 만나셔갖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결혼하셔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없이 그냥 집안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었겠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예? 리브가가 저 멀리서 와요. 이삭이 그 리브가를 보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리브가가 그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예? 저 사람이 내 짝이야. 예?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짝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너 저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도 안 하는데 감정도 없는데.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감정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어떤 목사님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게 있대. 너무 신기해갖고 물어봤어. 물어본 거 아니고 그 책 안에 이렇게 있었어. 책에 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눈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10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10번만 자기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10번 했는데 10번 할 때까지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그거 가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 다 퍼줘요, 안 퍼줘요? 사랑해서 결혼했어, 안 했어?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대요. 결혼식 한대요. 결혼식 한대. 내 영혼과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벌인대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라.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다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누구의 속성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그러면 이 속성이 누구의 속성일까? 단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를 극진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선교를 잘하면 뭐 건축을 잘하면 뭘 열심히 하면 잘하겠지. 아니, 잘하는 건 좋은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고요. 우리 김한석 교우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박종환 교우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꼭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잃지 마세요. 같이 결혼하고 나면 10년 연애했을 때의 마음과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신전사님하고 지금 몇 년째 사신 거예요? 안 따져봤어요. 한 40년? 아니 40년 아니지. 한 30년? 예. 근데 연애 시절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으시죠? 조금 틀리대요. 저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조금 틀린 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많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연애 시절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많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힘이 들고 가정이 힘들고 또 그런 부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부부가 저건가 가족이 이건가 라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양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부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택했다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목회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뭐 변질이 막 타락하고 막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떠나버리고 뭐 그런 변질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어땠어요? 예수님만 사랑한 거였어요. 내 남편만 사랑한 거고요. 내 아내만 사랑한 거였어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다른 것이 생각이 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안 그래요? 다른 년이, 다른 놈이, 다른 생각들이,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우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그 생각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가 크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이 크면,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크면,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여야 되잖아요. 이게 참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헤집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안심하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보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영적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성경을 덮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해를 만드시기 전에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생명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